요즘 우리 화평 공동체에 성경 읽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고 뿌듯하고 또 이러한 운동이 참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한 성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있어서 이 말씀 좀 무슨 뜻일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참 의문에 빠졌습니다. 아니, 뜨거워라 하면 그래, 신앙을 뜨겁게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 찬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지역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오가고 물류들도 오가고 사람과 물류가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모일까요?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달했고 은행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강력한 두 번의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로마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그 큰 지진 피해 입었으니까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랬더니 괜찮아 우리 돈 많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물론 실크로드에 있었으니까 이 도시는 당연히 옷감이나 의류 제조에도 일가견이 있는 도시였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도시의 특징적인 특산물이라는 것은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안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도시 안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00년 전의 일인데도 요즘의 일과 같이 라우디게아 교회 굉장히 돈 많고 잘 사는 동네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즉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돈밖에 없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 수도교를 세워서 이 수도교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부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는 두 도시에서 수도교를 건설해서 물을 끌어왔다고 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골로세와 히에라폴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에서 수로를 건설했는데 그냥 수도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수도 다리를 높게 지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이 수도교라고 합니다. 저것은 물론 저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수도교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로마 시대는 저 다리 위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저 미세한 각도로 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거대한 길이었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라우디게아 북동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 혹시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 따끈따끈하고 뜨끈뜨끈한 물을 수도교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9km의 그 긴 기간을, 그것도 2000년 전이라는 아주 먼 기간 안에 그 각도를 재고 그것을 건설해서 물을 이어지게 했다는 그 기술력은 아주 대단한 기술력이었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골로세라는 지역에서도 수도교를 건설했는데 여기는 무려 14km에 되는 상당한 긴 거리를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바바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져 오는 아주 차가운 물을 수도교를 연결해서 라우디게로 끌어와서 그 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초의 발원지에선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최초의 발원지에서 아주 차가운 시원한 물이 출발했겠지만 9km의 거리와 14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로 변하고, 아주 시원한 물은 조금씩 따뜻해져서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뜨거운 온천수가 너희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시원한 만년설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렸어 라고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꾸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도 그 물의 시작점 수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미지근해져 버리고, 아무리 뜨거운 물도 수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 미지근해졌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돈이면 다 되니까 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았죠. 부자였습니다. 옷감을 염색하고 그 귀한 비단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들은 부자가 됐죠.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있어서 금은 늘 보는 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원천에서 벗어져 식어져 버린 온천수와 만년설 물처럼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근원에 가까운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는 그 도시의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금, 옷, 안약.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금도 없고 옷도 없고 안약도 없어서 벌거벗은 것과 같고 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고 눈은 뜨고 있고 안약을 팔지만 눈먼 장님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다라고 여겼던 라우디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지역에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가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포기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포기했던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함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의 부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너희들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정금을 말하고 있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금,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금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금이죠. 너희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해서 연단받고 고통받고 힘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믿음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 세상에 금을 사서 부유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벌거벗은 너희들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옷은, 흰 옷은 정결함을 상징하죠.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흰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룩함을 입어라, 주님은 책망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은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발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본질로, 예수님이라는 그 첫사랑에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사는 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사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거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 부유함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난한 것을 구매하였고, 주님은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희생이 없었고 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족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과 무관하게, 원천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현대에서 이름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냉담한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뜨거움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열정, 그 뜨거웠던, 원천에 가까웠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난 부자니까, 난 넉넉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부유하니까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정말 초심과 멀어져서 미지근해져 버린 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설교의 청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청중이 있다면 그것은 중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병주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중학생들의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냉담함이죠. 뭐라고 얘기해도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과연 중학생들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화평의 공동체에는 과연 나는 냉담하지 않다,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원천이 계속되고 있다, 난 주님으로부터 연단한 금을 사고 있고 헌신으로 값을 지불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담하지 않고 그 원천에 가까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 처음에 그 차가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만이 전부였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지근한 신앙의 최후라고 정해봤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급을 받았습니까? 토해내 버리리라. 그 뜨거웠던 예수님이라는 원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토해내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희생, 예수님이라는 대가 지불,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첫 사랑에 뜨겁게 몸서리칠 정도로 차갑게 주님을 갈망해야 우리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거움을 회복하고 원천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냉담함을 벗어버립시다. 스스로 만족하는 영적인 자만감을 벗어버립시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주님은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기를 원해서 눈뜨고 영적인 눈먼 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원천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더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알령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주님의 목마른,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좀 더 뜨거워집시다. 좀 더 원천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저녁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멘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뜨거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